요한삼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396쪽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승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요한 서신 강해가 오늘로서 이제 마칩니다. 요한 3서 금요일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주일날 이 말씀을 요한 서신을 마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때 지금도 물론 이렇지만은 한국에 이 웰빙 붐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다 웰빙이에요. 제가 그때 한번 한국에 나가 보니까 간판마다 사인마다 웰빙 주택, 웰빙 학원, 웰빙 노후, 웰빙 복덕방, 웰빙 목욕탕, 심지어 웰빙 성형, 웰빙 교육, 웰빙 학원, 그러다가는 웰빙 장로 교육까지 생기더라고요. 다 웰빙이에요, 웰빙. 지금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럽도 그렇죠. 이 웰빙을 다 선호해요. 음식도 웰빙이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사는 이 조건이 다 웰빙이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웰빙. 저는 그 웰빙을 생각하면서 그럼 진정한 웰빙이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일시적인 웰빙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좀 영원한 웰빙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웰빙이 영어로 웰빙이죠. 웰빙. 이것을 그냥 웰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진정한 웰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that all may go well. 그렇죠?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well.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된다. well-being. 잘 된다. well-being. 여러분 이 well-being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진정한 잘됨은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well-being, well-being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자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well-being.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요란 성도에게 you may go well.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요의 잘된 영혼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더 우선되고 귀중한 것은 여러분 없어요. 시편 90편을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모세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볼 때는 이 장수하면은 70, 좀 더 강건하면은 80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죠. 지금은 80, 90, 심지어 100세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짧은 그 인생 가운데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이란 그저 모세가 말한 것은 그냥 먹고 사느라 평생 고생한 것.
그리고 걱정한 것, 그리고 어려움 당한 것, 슬픔을 당한 것밖에는 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이 짧은 인생이 주는 모세가 본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참 빨리 지나가는지요. 저에게는 일주일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짧은 인생 얼마나 좀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생의 이 짧은 기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 확신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 복락한다는 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 이게 아멘이 적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가지고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렇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육체에만 둔다면은 이 짧은 기간인 이 땅에만 둔다면은 정말 우리는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갈 때 육체가 점점 쇠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절망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의 의미를 둔다면은요, 우리의 삶은 날로 정말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물질의 웰빙, 뭐 돈의 웰빙, 뭐 은행의 웰빙, 은행 잔고의 웰빙, 뭐 내 건강의 웰빙, 뭐 많은 웰빙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진정한 웰빙의 가치는 우리는 영혼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죠. One life, 일생. 그래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이니까 일생이죠. 근데 성경은 삼생이라고 그래요. 삼생. 왜 삼생인가? 자, 첫 번째는 태생.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생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주어지는 한 번뿐인 생, 일생이 있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죠. 우리에게는 삼생이 있습니다. 그 태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6개월, 10개월 동안 있는 그 기간이 태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면은 일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마들이요,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엄마들의 삶이 달라집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끊기 시작해요. 그거 좋아했던 커피도 끊습니다. 또 뭐 술, 담배도 다 끊습니다. 안 좋은 건 다 끊어요. 그리고 좋은 것은 다 하려고 그래요.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죠. 왜? 태생, 이 아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려고 또 좋은 음식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잘 먹습니다. 왜? 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취미, 좋은 스타일, 삶을 좀 바꿔가요. 오직 이 태생 있는 이 아기가 좋은 일생을 맞이하게 하려고 하는 이 엄마의 수고.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도 다 끊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이란 그 짧은 기간의 일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태생에서 일생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일생에서 영생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좋은 것 갖고 나쁜 것을 끊듯이 우리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 볼 때 악한 것이면 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또 하고 실천하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험한 일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영혼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다 이미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내 영혼이 거듭나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때부터 내 영혼은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영생, 천국을 소유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영혼의 부요함이죠.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병원에 지금 검진하러 갈 일이 정상적인 검진하러 갔는데, 제가 그 병원의 대기실에서 한참 기다렸는데 제 앞에 제 또래 정도의 흑인 여성분이 앉아서 자기 그 지갑을 딱 펼치더니만 어깨 보니까 좀 꽤 현금이 들어가 있어요. 캐시들이 많더라고요. 현금대로 다 한쪽으로 정리 다 해놓고 또 서류도 다 정리를 해놓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걸어갑니다. 좀 전도도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you got a lot of cash in your wallet. 지갑에 돈 많네요. 부자인가 봅니다. 하니까 이분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My rich, 내 부는 is not in the wallet. 지갑 안에 있지 않습니다. It's in Christ. 자기 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아니, 전도 하려다가 제가 전도당했어요. 이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That's right. 우리의 부자는 지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부는요, 진짜 부자인 영혼은 지갑 안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영혼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태어나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듯이 내 영혼도 성숙해져 가야 돼요. 내 영혼도 성장해 가야 돼요. 내 영혼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곧 영혼을 강건하게 성숙하게 성장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사람, 내 영혼이 날마다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 시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포인트하는 것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Why you are so down? My soul, praise the Lord.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기의 영혼을 막 권면해서 깨워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터프한 그 현실 속에서 자기 영혼이 짓눌리고 신음할 때 다윗이 자기 영혼을 일깨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에 짓눌립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을 깨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내 영혼에 힘이 돼요. 아멘. 찬양으로 내 영혼이 무장됩니다. 저는 찬양할 때, 찬양 들을 때가 제 영혼이 가장 저는 강건할 때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죠. 찬양은 내 영혼의 활력소이며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 내 영혼이 언제 또 힘을 얻게 되는가? 이 시편은요, 그래서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 시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영혼이 살아 숨쉬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할까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겁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혼 지금 심각합니다. 또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를 내가 볼 때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정말 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영혼이 또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 뭘까? 영혼의 호흡. 기도예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쉬지 말고 숨 쉬어야지만이 우리 육체가 삽니다. 우리 한번 한 30분만 숨 쉬지 말고 좀 쉴까요? 육체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펠로십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바로 건강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우리는 생각하죠. 요즘 왜 이렇게 내가 입맛이 없지? 요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의욕감이 없지? 이상하다. 그럼 우리는 병원에 가요. 육신의 검진을 받습니다. 그럼 그때 의사가 이게 안 좋군요. 좀 더 심각한 말을 하면은 우리는 덜컹.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메말라 있지?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 의욕이 없지? 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 영혼의 검진 상태를 할 때입니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무디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검진 상태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대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거기서 돼서 우리가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영혼이 또 언제 잘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은 전도할 때 잘 돼요. 제가 보니까요, 살아있는 영혼은요, 믿지 않은 영혼을 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보니까 영혼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적어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또 하나의 영혼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전도할 때 보니까 전도 받는 사람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내 영혼도 잘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져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가요라는 성도는 말씀 보니까 가요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가요의 영혼은 잘된 것으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음 구절,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범사 잘된다는 것을 이렇게만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내 몸이 건강해진다든지, 장수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범사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와 반대로 내가 취직이 안 된다든지, 내 아이가 인류대학에 못 들어간다든지, 돈을 못 벌고 빚만 진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위축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면은 나는 복 받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좀 안 되면 자기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이 잘된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1800년대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어요. 참 앞이 창창한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잘 갖췄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정글로 그냥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 무릅쓰면서까지 선교사가 됩니다. 그때 그 리빙스턴의 어리석음을 그 형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원대로 정글의 미개인들 속에서 네 인생이 매장되겠지만은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러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영국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는요, 리빙스턴에 대한 그의 업적, 생애 인류에 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수페이지에 걸쳐서 그의 형에 대해서는 그저 리빙스턴의 형이다라고 한 절밖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위해서 살고 돈을 벌어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은요, 리빙스턴 형과 같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말씀하고 있는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원치 않는 사업도 또 안 되게 하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게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합력해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 바로 영원한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여러분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내 영혼. 육신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더글라스 데프트란 이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it's like a juggling game. 여러분 아시죠? 공 가지고 이렇게 적을 하는 게임. 우리 인생은 좀 공과 저글링 하는데 우리에겐 5개의 공이 있대요. 하나는 일, work, 하나는 돈, 그리고 가정, 건강, 그리고 그 다음은 영혼이래요. 이거 종교적인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글링 할 때 이 일과 돈은 그 공은 곰으로 만든 공이랍니다. 곰으로 만든 공. 그래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니까 괜찮지만은 그러나 가정, 건강, 영혼은 유리로 만드는 공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좀처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잘 조화를 균형을 이루게 다루어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일은 뭐 떨어져도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은 내게 주어진 이 가정이나 건강이나 영혼은 한 번 떨어지고 소모되면은 좀처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 5가지를 잘 균형 잡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것에 계속 몰두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훗날 정말 후회하게 될, 다시는 돌아서지 못할 그날 주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영원히 잘된 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잘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해졌고 얼마나 잘 돼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가열한 자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너는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요가 왜 영혼이 잘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요한이라는 자가 보기에 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양복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 드셔야 돼요. 편식하지 마시고 건강 음식 잘 드십시오. 제가 그 24 피트니스에 종종 가는데 거기에 이런 사인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energy in, energy out. The simple equation of body. 그러니까 에너지가 몸속에 먹고 들어오면은 에너지를 내보내야지만이 몸의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먹기만 하고 영양식 다 먹는데 전혀 에너지를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지난번 TV에 보니까 890파운드 스페니시 청년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계속 먹기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고 읽고 이게 여러분들이 먹네. 아니,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내 육체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3번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이게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 사람은 몸만 관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만 건강하고 몸만 행복하게 되고 몸만 관리하면 너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사탄이 주는 이것은 함정이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복하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영혼은요,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만족이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은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소화시키셔야죠. 잘 소화시키셔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가장 안 좋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가장 나쁜 성경 공부. 뭔지 아십니까? 그저 머리 지식만을 위한 성경 공부. 제일 나쁜 공부예요. 머리 지식에만 성경 공부를 갖다가 놓으니까 이 말씀이 그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지 자기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The Bible was not given to increase our knowledge, but to change our lives.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그저 지식만 주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될 때 이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이고 영혼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미국의 스탠리 석유회사 이 회장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모세가 아기였을 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 미리암 그 누나가 넣어가지고 석청을 발랐다는 말씀 딱 보고 이상하다. 석청은 석유 찌꺼기인데 곧바로 이 회장이 자기 이제 그 사람들을 석유 탐사로 이제 직원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보니까 정말 그 나일강 근처에 대량의 대규모의 석유를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합니다. 스탠리 석유회사는 세계 최고 규모의 석유회사가 됐어요. 성경을 보고 곧바로 적용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 이 백화점의 원조,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도 성경을 보다가 성경 66권이 이 책들이 다 한 책 한 책씩 다 이렇게 편집돼서 본 것을 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백화점을 창작해서 백화점을 이분이 또 오픈을 했잖아요. 백화점의 왕 워너메이커. 이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 연합 감리교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 존 다스 목사님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낡아서 큰일 났어요. 빨리 이거 공사해야 되는데 비용이 $10,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재정 보니까 있는 돈은 $1,000.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해서 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하나 더 주어서 이것을 남겨오라는 말씀을 주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00을 딱 가지고 교회는 그때 한 50명밖에 안 돼요. 가난한 서민들이고 해서 이 모든 교인들에게 다 한 사람 앞에 5불씩 다 나눠준 거예요. 교회 등록된 교인들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6주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돈을 가지고 남겨오십시오 했는데 그때부터 할머니께서는 쿠키를 구워가지고 돈을 남기고 어린아이들은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또 팔고 또 돈을 남기고 또 세차에서도 돈을 남기고 또 공사판에서도 공사에서 돈을 남기고 같이 아이들을 다 해가지고 6주가 지나자 할렐루야.
이 만불도 다 공사도 한 다음에 5,000불이 남았다는 그분의 간증,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적용하니까 틀림이 없더군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 적용했을 때에 저는 망했습니다. 그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국가가 어긋났을 때, 민족이 어긋났을 때, 개인이 어긋났을 때는 그 개인들은 다 보니까 다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 민족, 개인의 삶, 여러분들 안 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영혼이 언제 잘 됩니까? 주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내 영혼이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이오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가이오에서 말하기를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여기서 요한이 볼 때 가이오, 너는 참 교회에 사랑을 베푼 자이구나.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네 집에 영접하고 대접해주고 또 나그네들을 섬겨주고 네 사랑이 모든 교회 앞에서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예수님의 새 계명,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아시려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힘쓰는가를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있고 이 산을 저리로 옮긴다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될 까닭이 없잖아요. 저는 이 사도 요한 서신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의 참 서신이 얼마나 참 이게 심오한지 몰라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사도 요한,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은 분량의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퀘셔너블 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설에 보니까 그가 고령의 나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마지막 그 교회에서 올라가서 겨우 마지막 한 그 설교의 내용은 오직 딱 한마디, 1분도 안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본 모든 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요약체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하십시오. 영혼을 겨냥하는 사람은요, 영혼과 내 몸도 삶도 얻을 것인데, 몸을 겨냥하는 사람은 영혼도 잃고 내 몸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겨냥할 것입니까? 영혼을 겨냥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몸, 이 땅에서의 삶만 겨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주여, 저희들이 일시적인 것, 잠깐 지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니 영혼에 보다도 가치를 부여하고 영혼에도 힘쓰고 영혼 성장에 잘되는 일에 힘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행여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영혼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우선시하고 영혼을 위해서
더 수고하며 힘쓸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